대강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강절 첫째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오늘 또 둘째 주일을 보내면서 대강절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예수님에 관계된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다든지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다든지 예수님의 하신 행적을 우리가 살펴본다든지 그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오늘 특별히 고린도전서 2장 12절 16절 말씀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은 생각을 만들어내지요. 생각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만들어지고 생각은 행동을 결정하고 동기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쓰는 것, 그 다음에 생각을 가지는 것, 그것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거기에서 근본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마음의 생각을 따라 행동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 16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앞 12절에서 15절까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 2장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거든요. 다른 거 다 뭐 넓게 하면 오늘 이것만 해도 뭐 맨날 며칠 해야 되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말씀으로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하나님께 대해서는 순종과 복종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참 효자지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 효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그렇게 따라서 했던 순종과 복종의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사람들에 대해서는 겸손과 희생과 사랑이었습니다. 겸손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셨어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걸 자기 비하라고 부르기도 하고 낮아지심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 겸손입니다. 겸손. 내가 섬기러 왔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섬김입니다. 그리고 희생과 사랑이지요.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바로 희생과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패하셨어요?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으로,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천국으로 불러들이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잘 오셨습니다. 끝까지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천국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제가 12절에서 15절 말씀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는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툭 건드리면 아,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알게 한다. 내 자녀가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참 자녀 잘 양육하셨네요. 아이고 집도 좋은 집 마련하셨네요. 아니 그 집 넘어가는 집 잘 잡아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아는가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나에게 붙여주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는 것들은 바로 옆집인데도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노라면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은혜를 입고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나 도움을 잊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불행하게도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는 물론 부모의 은혜, 형제의 은혜, 형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참 보면 그래요. 형제가 있으면 은혜가 되어지는 거지. 형제가 없는 이들은요, 부모님의 은혜를 더 크게 깨달아야 됩니다. 요즘 뭐 혼자 있는, 자녀가 혼자 있는 경우도 있습니까? 얼마나 애지중지 그 자녀를 위해서 헌신합니까? 또한 여러분들의 친구, 이웃들에게 대한 고마움을 오늘날은 모르고 살아가는 은혜 불감증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뭐가 고마운지 뭐가 감사한지 모르겠지만 옆에 있는 분들, 뭐 옆에 부부가 같이 앉아 계시고 형제가 같이 앉아 있으면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감사하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감사 제목이 생겨날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또 고맙습니다 해보세요. 정권사님 부부는 왜 다른 데 보고 회사요? 두 분이 하셔야지. 예, 오늘 우리 정권사님 부인 고생님도 오래 오셨는데 예, 정말 이 감사하고 고마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고 이뻐 여겨주고 그러겠어요? 길 가다가 어려움 당했을 때에 여러분의 형제가 아니면은 누가 도와주겠어요? 길 가는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을 만나야 도움받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도와주지 않습니다. 누가 도와줘요? 그냥 보고 가버리지요. 여러분들 강도를 만나도 안 도와줍니다. 제가 밀락동에 있을 때에 어느 여성이 밤에 이렇게 아마 스토커겠지요. 그렇게 하는데 막 건지는데 제가 나갈 때까지 아무도 사람들이 나와 보지를 않습니다. 그런 세상입니다. 그때만 해도 벌써 몇 년입니까? 그때 우리 자녀들이 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그런데 지금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영적 불감증을 고치려고 또 우리가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선생님이나 또는 우리의 형제나 이웃에 대한 친구들에 대한 영적 또는 은혜 불감증을 고치려고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내가 가지고 싶다고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나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시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나도 예수님 마음 가지게 해주세요. 예, 좋은 학생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받으라 하셔요. 받으라고 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받으면 되죠. 밥 먹으라 하면은 그냥 먹으면 되는 것처럼. 받으라 하면 받으면. 그래서 성령님 나에게 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면 여러분들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는 것들을 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차곡차곡 쌓을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3절을 보시면 예수님 마음을 가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마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린가 저게 무슨 소린가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쭉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분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을 우리 육안으로 관찰하고 세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 볼 수는 있지만 저게 어떤 별인지 잘 알지 못하고, 때로는 북극성이나 북두칠성 정도는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북두칠성도 못 찾는 사람은 아예 못 찾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찾는 사람은 조금 찾을 수 있지만, 그러나 어렵지요. 근데 전체를 볼 수 있는 망원경이나 또는 첨단 장비로는 자세히 관찰하고 셀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카메라에 담고 그것을 기계를 통해서 쫙 프린트해내면 우리 눈으로 더 잘 볼 수 있게 되어지죠. 우리 육안으로 내장이나 위장을 들여다볼 수 없지요. 그러나 내시경으로는 몸속 구석구석 샅샅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영적인 세계 역시 우리 육신의 눈이나 경험이나 지식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사람의 죄가 가르치 말로 아니하고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적 지식으로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이제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자꾸 영적인 지식을 쌓아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영적인 일을 분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끝에 보면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원한 존재입니다. 한번 죽어버린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10개월을 기억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지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있지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머니 뱃속 세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있지요. 있었어요. 근데 그는 모르고 오는 세상. 여러분들 김씨로 박씨로 이렇게 태어날 줄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은 영원한 세상입니다. 영원히 즐거움으로 살 것이냐 영원히 고통 중에 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곳이고 지옥은 영원한 괴로움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세상적인 것으로 완전히 영원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으로 영적인 일들을 해결해야지만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영적인 존재임을 망각하고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문제를 세상 지식이나 세상 경험으로 풀어가려고 한다면 계속해서 장벽에 부딪히고 말 것입니다. 하나를 풀었는데 더 큰 문제가 오게 되어지고, 근데 이 사람 전부 다 해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더 큰 문제가 오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되어져서 쇠고랑을 차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보면 그게 해결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구속시키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풀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세상적인 것들도 잘 줄줄 풀리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일을 푸는 사람은 세상적인 일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좀 아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영적으로 풀기 때문에 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고가 난 적 있습니까? 저도 사고가 난 적이 있지만 사고가 나면 하나님 이 사고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더 큰 일을 주시려고, 어떤 큰 유익을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사고를 주셨습니까? 기대를 하게 돼요. 영적인 사람은 그렇게 되어진다니까요. 근데 영적이지 못하고 세상 일로 풀려고 하는 사람은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기 손해라. 하나님께도 원망불평하지요. 또 이거 자기가 해결하려고 노력하니까 얼마나 머리 아픕니까? 그런데 영적인 일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 주실 거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지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실 거야. 그렇게 믿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면 움직여야지요. 하나님께 능력 주시면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는 우리가 능력 있게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면 이런 것도 풀립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사람이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죽고 나면 다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만들어진 그 부분을 가니까요. 여러분들은 못 보셨을지 몰라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할머니 산소를 할아버지 계시는 곳으로 이장을 하면서, 또 할아버지는 저 산꼭대기에 무척 계셨는데 그 아래 우리 밭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공원묘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한번 같이 가신 분들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거기 공원묘원을 조성했는데, 또 할아버지 또 묘소도 봐서 거기서 이제 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흙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웠던 곳을 그냥 이렇게 파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장을 했습니다. 그거밖에 흙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존재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다. 또 성령으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남녀를 통해서 이렇게 왔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도록 예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풀어야 돼요.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도 영적인 일이에요. 이거 다 우리가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면 영적인 일, 그 어느 것 하나도 믿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서 영적인 일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사람들에게 나쁘게 판단받을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참 사람들에게 나쁜 인식을 심어주고 그런 판단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교인들 중에도 참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사람들에게서 나쁜 판단을 받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영적인 판단력을 가지게 되어서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해야 돼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한번 잘해보자. 잘해보자는 말은 옳은 일을 하는 사람도 잘해보자 하고, 도둑질 하는 사람도 오늘 잘해보자 그러잖아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하는 것도 딱 모여가지고 야 우리 한번 잘해보자 오늘 멋지게 한번 잘해보자 그러잖아요. 잘하는 게 중요해요.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옳아야 되는 겁니다. 선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올바르게 판단한다는 것은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지요? 바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이게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해석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죠.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하는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나쁘게 판단을 받지 않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니만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면 저 가져오면 니만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잖아요.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어 줘라. 그래도 가난하게 안 되고 오히려 부하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누어 줘라. 희생해라. 봉사해라. 섬겨라. 사랑도 자꾸 나누어줘라. 요만한 사랑 나누어주면 그 다음 점점 커져요. 사랑이 점점 더 커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과 성경을 기준으로 올바로 판단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살아가면 사람들에게 나쁘게 판단을 받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6절 말씀을 읽고 오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가장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용돈요. 예.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아무리 검은 보화를 갖다 줘도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부모님 마음 알아주지 못하는 자녀, 부모 속병 들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요, 순종해 줄래? 복종해 줄래? 나 너 지켜줄게. 늘 그런 것이에요. 더 희생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축복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너에게서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 더 많이 너에게 부어줄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 순종과 복종, 그리고 섬김과 희생과 사랑,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눈짓만 해도 알아차리는 것을 마음이 통한다고 하죠. 친구들 저기 저 뒤에도 친구들 와가 있는데 보면은 오래 한 친구들은요, 눈빛만 딱 줘도 아, 지우기가 뭐라고 하는지 알겠네. 아, 저 형님이 뭐라고 하는지 알겠네. 저 동생이 뭐라고 하는지 알겠네. 그냥 눈짓만 딱 해도 안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친구들은 베프라고 합니다. 베프가 뭔지 압니까, 어르신들? 베스트 프렌드. 가장 최고의 친구란 말입니다. 마음 통하면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마음도 안 통하는데 그런 말 안 붙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마음을 통하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 알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그 주님과 마음이 싹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할 때 부어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감동이 오면 순종하려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고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근본 성탄절에 예수님의 마음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자 오늘 다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께는 순종과 복종,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는 부모나 형제자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섬기며 희생하며 사랑하며 배려하며 축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